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쭉 1장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중간사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너무 쉬워요. 중간사를 모르고 다니엘서를 보면 너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사를 먼저 해서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역사를 먼저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윤숙의 어게인이라고 제 다니엘 특강을 올려놓은 것도 있고 중간사도 올려놓은 게 있어서 거기를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은 뭐 이거 너무 잘 아시죠? 다니엘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20일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써있습니까?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장로는 이 마이크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끄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너무 크니까 자꾸 찡찡대서 좀 상태가 안 좋고 핸드 마이크가 네, 그렇죠. 네. 아니 이걸 안 써도 다 들리니까. 그 밑에 꺾어보십시오. 네. 예. 저 스피커 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20일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첫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36,500가지라 그러죠. 36,500가지인가요? 어찌됐거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걸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있는데 그 땅의 시간이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박지 부장님 내 가정을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어저께 했냐면 우리는 답답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기다림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때 이제 다니엘도 끌려오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했죠. 망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냥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어린아이가 그 왕궁에 살던 다니엘이 왕족이 그 남의 나라로 끌려와서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더군다나 율법을 철저하게 아는 아이인데 이 다니엘은 얼마나 또 믿음이 깊습니까? 노구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 건축을 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왜? 고자는 성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공동체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어떠세요? 끝까지 다니엘 곁에 계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경우든 여러분과 제 곁에 계십니다. 어때요? 미국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내각만 5,000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전체 65,000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2,500명에서 5,000명이 바뀐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오늘 19절을 배웠죠.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와 20절에서 27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70일의 환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기도하던 시점은 메디아 왕 다리우스가 즉위하던 시점, 즉 다리우스가 즉위하던 첫 해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다니엘서 6장이 떠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고 다 명령을 내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냥 문 열어놓고 그것도 그냥 막 대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지켜주시죠. 사자굴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와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해가고 계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담대한 믿음은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없을 때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언제 비굴해져요? 욕심이 있으면 비굴해집니다. 왜냐? 욕심이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이미 눈치를 보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욕심이 있으면 이미 비굴해져요, 사람이. 언제 사람이 가장 투명하고 맑고 깔끔하냐면 욕심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한다고 해요. 왜냐? 꺼리길 게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레미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10절. 29장 10절. 그 앞으로 가시면 예레미야 29장 10절 그래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9장 10절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것은 주전 605년 1차 침공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시리아를 침공하려고 침공하고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침공해서 1차로 여호와김하고 왕궁의 소년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을 잡아가는 게 1차 침공이었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고레스와 메디아의 다리우스가 즉위했던 주전 539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70년이 거의 찬 시점에 다니엘은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9장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쭉 읽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못 읽어가고 제가 읽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니엘이 이제 알아요. 예레미야가 그때 분명히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걸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패역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자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대놓고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그 당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내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종교는 유지를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현실에서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던 것이 폐역의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침에 오전에 11시에 예배를 가요. 11시에 예배를 갔다가 집에 오늘 점심 먹고 오후에 떡을 만들어요. 자식들한테 앉혀놓고 누구한테 가려고? 이제 저 바알신이나 다른 신들 몰렉신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양다리를 거쳐 이중생활을 했던 거죠. 이중생활은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중인격 쓰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말 다르고 속 다르고 이걸 우리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왜냐? 거기에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핵심이 이중생활입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성전을 통해서 종교는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 다른 요소가 나를 주관한다는 인식이 바로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게 뭐예요? 이중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오죽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쩌자고 한 명이 없었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때만 이야기일까?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요.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다니엘은 죄 안 졌어요. 다니엘 어린애가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 나라 타국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9장을 한번 꼭 오늘 저녁에 읽어보세요. 회개를 해요. 그 노구의 몸을 끌고 어린아이로 왔다가 그게 뭐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걸 용서해달라고. 어쩌면 지금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를 하죠. 사람 사이에도. 그죠? 그 사람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말이 법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러죠.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뭐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막 할렐루야 괜찮아요. 근데 밖에 집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떡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가식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를 얻고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잡혀진 포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포로 귀환입니다. 그때 근데 첫 번째가 어떻게 누구랑 귀환을 해요? 수룹바벨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뭐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예, 수룹바벨이 함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어찌됐든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죠. 왜냐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으니까요.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아요. 예, 왜냐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바벨론의 가뿐이. 여기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은 저기만 계시다가 하나님이 마르둑한테 지셨구나. 왜냐 고대에는 무슨 전쟁이었다고?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둑하고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마르둑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때요? 거기에 가서 그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거. 이걸 피눈물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이것을 깨달았다라면 이 70년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의 성전도 그대로 보존이 됐을 텐데 예레미야의 70년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건축한 솔로몬은 참 희한하게 솔로몬 그 성전 건축하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솔로몬이 왜 저도 솔로몬이요.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걸 읽으면서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랬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열왕기상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전성 솔로몬 때가 어때요? 이스라엘이 가장 최전성기잖아요. 그랬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어쩌면 솔로몬이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죠.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언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던져 주신 거예요. 니네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귀를. 그 열왕기상 400년 솔로몬이 지금 기도할 때는 솔로몬 이거 400년 뒤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자 다니엘이 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이 기도를 알고 있었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려면은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건축한 성전 있는 쪽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요 계속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400년 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미리 문득 너무나 정확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통해서 기도했었는지 다니엘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구구절절 지금 회개를 합니다. 이 9장에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내용에 그 9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9장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통한 종교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종교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은 거부했던 바로 그것이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예, 생각은 딴 데가 우리 기도할 때 가끔 우리 생각 딴 데가 있을 때 있어요. 막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정신줄을 안 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삶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일치하는 삶. 우리는 지나는 길에 우리의 인생에 지나는 길에 혹시 눈물 웅덩이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70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70년이 채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자 다니엘이 계속 기도해 가잖아요. 70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차니까 뭐 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돌려보내십니다. 그것도 어떤 왕이었어요?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하셨던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셔서 그 왕이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뒤편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9절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자 제가 번역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번역성경에 새 번역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2절 볼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쯤 온 거예요. 자, 그 전에 지금 가브리엘이 계속 예언을 그 신상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어저께 나누었던 그 어저께는 뭐였죠? 어저께 8장 순양과 순영소 이 모든 환상 어쨌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와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요 구약에서도 늪과 같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제일 난해한 데가 8장하고 9장에 70일에라는 겁니다. 이 70일에가 어렵다고 하는 대목인데 왜냐면은 먼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건데 고대 유대인들은 비유와 은유로 기록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이런 것들을 아니야. 비유나 은유다. 그러는데 환상의 상당 부분은 비유나 은유,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실적인 거라는 거죠.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비유나 은유다. 가령 반모선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가 머릿속에서 기록했던 어떤 문학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자 에스겔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보죠. 그 다음에 그 뼈들이 산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본 환상도 서로 존재했던 장소가 위치는 달라요. 근데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니네만의 책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역사의 흐름과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 자, 제가 이 70일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지금 박영규 목사님의 그 교회연구소의 박영규 목사님의 다니엘의 노트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지금 거기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기는 보수적인 신학자들, 그러니까 뭐 진보, 그다음에 요즘에는 막 신학교에 요즘에 진보 성향의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총회신학교에 쓴 거 어디에 쓴 거 아무튼 어디에 쓴 거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총회신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저는 이제 다니엘 70일에를 역사의 흐름과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에서 공통된 부분만 제가 꼽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연구소 박용구 목사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9장 20절에서 27절까지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이 보였던 시점은 명확합니다. 거룩한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환상이 열렸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 내용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은 이스라엘 연한을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연한을 70일에로 정했다고 말을 합니다. 한 일에는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에. 그러면 70일에는 한 일에가 7년이면 70일이니까 490년이에요. 77에 49. 많은 학자들이 490년을 상징이라고 말을 하지만 가브리엘은 그 정확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20절부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눈 거하고 아마 일치할 것입니다. 25절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생길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 49년 그리고 62일에 434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끊어진 후에 혼란과 함께, 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죠. 예, 그래서 혼란과 함께함이 있고 마지막 한 이래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단되어 성전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간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셀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이제 이거는 이게 마지막 그 휴거 때까지 연결이 그 요한계시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러 세우라는 명령이 느헤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하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 술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술을 빚어서 가장 측근이죠. 왕이 제일 조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사람, 더군다나 음식보다 더 위험한 게 술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무슨 독을 넣어도 잘 분간이 안 가니까요. 근데 느헤미야가 누구였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장관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느헤미야 2장 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너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가잖아요. 자,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마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냥 오직 나라 국정인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던 때는 이미 사실은 이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랬는데 스룹바벨 학계 스라라에 의해서 제2성전이 스룹바벨이 완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은 어땠냐면 성전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성벽도 이렇게 된 거예요. 벌판에 성전을 건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벽을 지어놔야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성벽도 없고 성도 제대로 갖춰지질 않고, 왜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살았으니까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뭘 허락을 해줘요? 그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려줘요. 자, 그런데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시점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를 귀환하던 주전 458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느헤미야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3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주전 445년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듣고 가세요. 왜냐면 나는 숫자만 나오면 머리에 멘붕이 와요. 저는요. 그렇게 예루살렘 나 그래도 있잖아. 그래도 이름은 이제 잘하지. 그지? 제가 외국어가 안 돼가지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이거 다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잘하지 않아? 그지? 나 너무 기특해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62이래가 흘러요. 최초의 시점을 458년으로 보고 69이래가 지난 시점이 대략 주 26년. 자, 대략 주후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26년에서 27년 무렵이고 44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주 38년 무렵에 이미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날수로 365일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요 365일이 아니었대요. 360일이었습니다. 근데 달력을 또 다시 만들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우리가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이 재건이 명령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주후 26년, 27년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26절, 27절은 예수님 이후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이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심을 환상으로 보고 가브리엘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이 몇십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짜가 지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끊어지고 난 뒤에 이런 혼란이 있을 거다. 이제 이거를 지금 예언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26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69일에는 이때가 69일에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 작정되어지고 자, 왜 황폐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한 일의 7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또 뭐가 있죠? 7년 환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종말이 이제 일치한다는 게 이제 모든 학자들의 이제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단마다 종말론이 좀 달라요. 예, 우리 교단은 전천설이에요. 미리 휴가되고 그 다음에 휴가가 온다. 휴가가 되고 심판이 온다. 이거고 또 어떤 교단은 장로교는 후천설이다. 후천설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는 무천설을 얘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제가 깊이 뽑아놓긴 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왜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9장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핵심이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징계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예언을 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은 따져서 뭐합니까 그거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학자들의 추론을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7일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죠. 7 플러스 62일에가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62에 7이면 얼마죠? 69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끝나는 겁니다. 일에 대한 거는 아이고 말들이 더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라 그러지 그냥.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이건 초림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게 초림이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뭐죠? 재림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티투스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그 중간 살 때 말씀드렸죠.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성 안을 그냥 불에 태워서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징조가 보이면 산으로 도망가라.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또 마카비 전쟁기처럼 하나님이 초인적인 힘으로 이 성을 구하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람들이 무고히 죽잖아요. 그러니 이때나 그때나 이단들은 정말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던 다니엘 70일에 대한 계요인 겁니다. 예, 간단하죠. 그러니까 쭉 그때부터 성전이 건립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69일에 69일이고 나머지 한 일회가 70일이죠. 한 일회가 성전이 파괴되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그 한 일회는 종말론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7일회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 다음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이
아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얘기가. 예언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구구절절 해석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게 더 위험한 거죠.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미 성교회처럼 예수님이 뭐 10월 며칠에 오신다 이런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종말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종말론 신앙이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신다 이거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사과를 하루 심는다 그러는데 물론 그게 이제 신앙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이 어떻다고요? 오늘이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 열심히 살고 막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예, 막 우리가 고생을 하고 막 고난 당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기도라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예, 이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전날,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그 전날이라는 심정으로 그냥 성실하게, 신실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통전성의 신앙. 자, 통전성에 내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통전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떻습니까? 통전성의 신앙을 우리가 잘 믿음을 지켜간다면 다니엘 때가 되었던 종말론 때가 되었던 요한계시록 때가 되었던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최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라와 민족을 다니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뉴스를 다시 듣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뽑잖아요. 국민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되는데 저 아이들을 저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처럼